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참 사람들은 편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떠한 목회자들이나 어떠한 교인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잘라내서 구약 성경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으면 나는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동의하지 못해.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같이 혹은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등등 너가 발로 밟는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한 좋은 것들은 아멘이요 지금도 유효하여.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불순종할 때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은 구약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못해.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구약에서 자기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성경 말씀들은 내 것이요 내 것. 그러나 불리한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실상은 이제 일반 교우분들이나 우리의 자녀 세대다 그럴 때에 신약도 상고하지 않는데 구약을 왜 상고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세대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세대. 성경에 어떠한 내용,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나마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골라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목회자들부터 편식을 한다. 편식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좋은 말씀은 다 여러분 것이요 우리의 것이요 함께 먹읍시다. 불리한 것은 안 하겠소.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 말씀도 보시면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예제로 어디에서 듭니까? 구약에서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리한 것은
이건 주님 오신 다음의 것만 해당이 되는 거야. 참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버림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니까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노.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것만 보고 좋아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건 구약의 이야기잖아.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구원에서 하나님은 박탈시키시지 않아. 그러면서 구원에서 박탈된 구약의 이스라엘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보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해당이 안 돼. 그 구약의 말씀 해당이 안 되고 구약에서 축복에 관련된 거 있잖아. 복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해당이 돼 하는 망상을 하죠. 지금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예제로 어디에서 드냐 그러면 구약에서 들고 있어요. 아니 믿음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에서 믿음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어? 정신 나간 사람들 어떤 신학에서는 구약까지는 거기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시대야. 칼로 잘라내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구약에가 믿음 이야기가 없어야지. 왜 히브리서 11장에가 믿음의 증인들의 대부분이 구약에서 나오는가 그 말이에요. 신학을 통하여 눈을 가려버릴 때들이 많고 교리를 통하여 소경이 될 때가 많아요. 주일날 설교 때나 그 앞에 설교에 최근 들어와서 신학과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신학과 교리, 나는 관심이 없는데, 제목을 신학이나 교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신학 대신에 말씀과 교리 이렇게 제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데, 첫째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교리를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안경을 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골라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은 그 교리의 안경을 가지고 빨간 교리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다 봐요. 이게 A라는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빨간색 안경 교리로 요한복음 1장을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2장도 빨간색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3장도 빨간색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것들이 어떠한 교리의 근거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설교되고 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또한 신학책에서 배운, 혹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배운 교리를 깔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깔고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부부라는 결혼의 전제를 깔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체화가 돼가지고 교리나 신학이 체화가 돼가지고 깔고서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큐티가 유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떤 큐티가 인기를 끄냐 그러면 유튜브 상에서 CTS나 CBS 같은 방송도 그렇습니다만은 유튜브 상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큐티 방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도 큐티 방송을 해줘요. 큰 교회들이.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인기를 끌어요. 그 큐티 방송이라는 그 전제가 뭐냐? 교리와 신학이.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제가 이 교리책 몇 권을 놔뒀어요. 교리책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진 신학에서 교리책은 여기서 싸우면 천장까지는 닿을 것 같은데 몇 권만 꺼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보수 측의 교리책으로서는 저는 밀라드 에릭슨 이분의 교리책을 좀 즐겁게 이렇게 상고를 해와서 밀라드 에릭슨의 이제 7권짜리죠. 요건 굉장히 얍실하죠. 종말론. 종말론이 얍실합니다. 종말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해요. 얼마 안 되니까. 종말론. 그 다음에 6번째가 교회론. 그 다음 5번째가 구원론. 그 안에 성령론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 성령론은 따로 빼기도 하고. 4번째가 기독론. 3번째가 또 인죄론. 인죄론은 인간론과 죄론.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부패, 전적인 타락부터 죄, 그런 것을 이제 성경 구절들을 쫙 다 전반적으로 빼서 짜집게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어쨌든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신론, 그 다음에 처음이 이제 서론. 서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것도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7권짜리니까. 그 다음 이런 헤르만 바빙크의 이런 책 한 권 제가 꺼내놨는데, 헤르만 바빙크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칼빈주의 3대 신학자에 들어가는 분, 헤르만 바빙크인데, 이분은 1920년까지 사셨던, 21년까지 사셨네요. 유명한 화란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이건 개혁주의 교의학 신학을 이제 교리를 교의학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의학 개요니까 이것이 개괄적인 거다 그 말이. 구체적인 걸로 가면 이제 분량이 많아지겠죠. 총론과 강론의 차이입니다. 이게 총론격이다 그 말이. 이 정도 700페이지 좀 넘는 거. 거기에서 이제 각 주제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두껍다 그래도 사실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것이 가령 성경에서 영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의 개혁 교의학, 이게 우리 보수단 말이에요. 보수 측의 입장에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총 이 개혁주의, 개혁교의학, 개요에서 총 챕터가 24챕터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24번째 장이 영생에 대하여. 성경에 영생 많이 나왔지요. 영생에 대하여 몇 페이지로 설명하냐 그러면 677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니까 이게 마지막 장.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706페이지예요. 30페이지. 15장. 이런 걸로 빽빽하긴 하죠. 15장을 영생에 대해 설명해요. 그러면 사실은 영생에 대한 말씀 구절들만 모아놔도 상당한 양이 나올 거고, 그 해석이 그래서 15장 가지고 영생을 제대로 설명할까? 그럴 때에 제가 책이 706페이지짜리 책이야도 분량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각 주제로 24가지 주제로 나눴단 말이에요. 23번째 장 챕터에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그럼 이건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36페이지. 36페이지니까 18장이 되죠. 18장. 조금밖에 안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2번째 챕터는 성화, 거룩게 되어지는 성도의 걷는 길의 여정,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584페이지에서 641페이지까지니까 그건 이제 페이지가 그래도 한 50몇 페이지 나오네요. 그 다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는 21번째 챕터.
545에서 584, 그러니까 20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반 계시의 가치, 특별 계시의 방식, 특별 계시 내용, 성경, 신앙 고백,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 죄와 사망, 은혜,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등등 챕터에 쭉. 사실은 이런 것도 양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상에는 설명이 굉장히 개괄적이고 빈약해요. 이렇게 두껍게 보여도. 조직신학책이 이렇게 7권짜리가 된다 해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빈약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리나 신학책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깔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큐티 강론하고 가리키는 것 말고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막 하다가 어떤 교리를 쉽게 만들어냅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론,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성경 전체를 그 안에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반대가 되는 건 최대한 안 보고 치워요. 안 보고 거절하고 치워요. 치운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알맹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의 내용들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더군다나 성경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모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리화를 하는 거예요. 교리화를 해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지.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안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벗어나 우리가 옳고 좋고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들로 알맹이를 채우고 만들어내죠. 사사기 시대로 한다 그러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나름의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리, 목회자가 혹은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리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교리를 깔고 이제 성경을 때로는 빨간 안경, 파란 안경, 노란 안경, 하얀 안경, 검정 안경을 바꿔 써가면서 성경을 들다 본단 말이에요. 안경 가지수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A의 본문이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냥 극단적으로. 파란색. 근데 나는 빨간 안경을 썼어요. 파란색을 보려면 파란 안경을 써가지고 보면 둘 다 파란색이니까 오해가 좀 적겠죠. 그것도 파란색인 부분까지만. 그러나 이제 파란색 부분을 내가 빨간 안경의 교리를 보고 파란색을 보는 거예요. 제가 미술이 약하니까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일까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도 빨간색 계통이 좀 어떻게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라색이 있는데 나는 보라색 안경을 끼고 보라색을 보면 그나마 나을 텐데 나는 보라색이 아니라 검정색 안경을 껴요. 그 다음에 그걸로 검정색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보라색의 본문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특이한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학기마다 설교에 대하여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에서 1학년과 2학년까지. 그래서 학기당 설교에 대한 설교 연습 등 설교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때 2학년 때, 신대원 2학년 때 교수님께서 자, 성경 전체를 당신들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해라. 준비해서 설교를 각자 5분씩 강단에 서서 시연을 해라. 그걸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조건은 칼빈주의 5대 교리만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칼빈주의 5대 교리만 가지고 제한 속죄든지 전적인 타락이든지 하여튼 불가항력적 은혜든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든지 간에 칼빈주의 5대 교리만 가지고 무조건 본문을 해석해야 돼. 어쨌든 저도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모스서를 가지고 했던가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의 강평 점수를 매기면서 강평을 한단 말이에요. 설교가 전도사님들마다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손전도사님 설교에 참 좋았습니다만은 손전도사님의 설교는 이번에 설득을 하셨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선포를 했어야 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그 본문을 봤어야 되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는 참 좋았는데 A+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설교 연습 과목에서 A0를 맞았어요. A0를 주는 이유는 당신의 설교는 좋은데 당시에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데 지금은 합동교단입니다. 교단이 이제 다시 연합해서. 그래서 이 보수교단에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다 성경 본문을 봐야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리라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말씀 66권만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고 교리가 불완전한 것은 교리가 어떤 상황, 어떤 때만이 맞아요. 에베소서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갖는 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가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이제 불완전한 것은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본문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본문들에서 교리를 만드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불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나 삼위일체나 불완전할 리가 없죠. 그런 교리들은 명확하죠. 명확해.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좀 더 교리의 어떤 막 자잘하게 지류로 갈라지는 것들도 칼빈주의 5대 교리든지 알미니안 5대 교리든지 저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되면 어떠한 교리가 훨씬 어느 상황, 어느 본문, 어느 사람들에게 타당한가, 맞는가,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나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이 말씀이 그냥 이 교리가 절대적으로 오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리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한자를 깔고 있어요. 교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막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교리 설교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아가서 이제 단지 이러한 교우학책, 조직신학책이나 신학책들에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라도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하는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싶잖아요. 믿고 싶어. 그러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식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도요, 자기가 전달하는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그런 것을 마치 진리처럼 전해요. 상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진리의 자리에 또한 교리는 뼈대를 이야기해. 뼈대. 내 중심,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뼈대의 자리에 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인터콥도 그렇고 예수전도단 그렇고 상당히 많은 요즘의 교회들이 그 땅받기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놀랬던 것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 위에가 통합측 동네 한 전통이 있는 중앙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돼요. 교회가. 근데 이제 그 어느 때 고난주간이 됐는데 저녁에 그 동네니까 그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꼭 중세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시커먼 옷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쫙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동네를 줄 지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거기 섬찟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섬찟한 건 느끼지는 않고 이제 특이하네 저긴 볼까. 그걸 땅받기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동네 교회니까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나와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땅받기를 한 거예요. 그 동네를 복음화를 위해서 골목마다 돌면서 그 다음에 제고 많이 도는 것은 그 예배당 부지를 막 돌아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건물 둘레를 삥삥삥 돌고 동네도 돌고 그러면서 막 그러죠. 영적 전쟁.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속으로 날 것이고 막 기도도 할 것이고 또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막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막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한 교리를 붙잡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 복이 와. 아니면 마귀가 물러가.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 교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러나 사실은 그런 땅받기를 막 걸어다니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큰 재앙을 가져와요. 왜 재앙을 가져오냐 그러면 어느 A라는 동네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각 집마다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마귀가 역사해 귀신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거기 역사는 마귀하고 귀신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되지. 마귀 역사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서. 아니면 이제 소위 1000번제 막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1000번제, 1000번을 갖다 헌금 몽추에다가 아니면 기도 제목 써가지고 막 바쳐요. 시간마다. 1000번을 봉투를 바치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는 거지.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교리화가 된 거예요. 교리화가 되었어요. 저렇게 1000번제를 써가지고 바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단다. 교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하게 하고 교인들도 해요. 그 다음에 주보에다가 기록해 놓고 1000번제 예물 해가지고 아무개 가로쳐 놓고 357번째 또 아무개 1000번째 2회차 거기에 762번째 예물 그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번째 하는 교회는 1000번째 간증을 시켜요. 1000번째 끝난 사람이 이제 1000번째 동안에 혹은 끝난 후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1000번째 하는 참여한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성경 통독을 시켜요. 부지런히. 그러면은 성경 올해 1도 간 사람 명단 쫙 주보에다 적고 또 2도 간 사람 명단 적고 그러면 성경 통독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이지만은 그걸 교리화로 만들어가요. 이게 교리화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교리 이렇게 적어놨다 해서 나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이런 전통 있는 교리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뭔가를 자기의 신앙의 중심 뼈대로 삼아가지고 믿고 있는 시대에 그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 물론 교회적으로 교리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겠지요. 전통 교리라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에는 못 집어넣을 거예요. 못 집어넣어.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정통 교리예요. 물론 옳고 타당하고 맞고 옳고 타당하지.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가. 성경 통독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 통독을 목회자들이 왜 강조하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가 생길 거라고 믿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녀가 통독을 시키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변화되게 될 것이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믿음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성경 통독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에다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믿음을 붙여요.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조리화를 시키니까 성경 통독도 간증을 시켜야 돼요. 자녀가 15살이다. 성경 통독 일독을 했어요. 그럼 15살 아이를 이제 세워서 너가 성경 통독하는 1년 동안에 어떠한 아름다운 일, 어떠한 열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간증해라. 간증을 시킬 거 아니에요. 와, 역시 성경 통독은 진리야. 신명기에는 뭘 말씀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라고. 풀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풀어서 가리키고. 똑똑한 아이가 교과서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면 별로 학교 다닐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검정고시 팍팍 쳐가지고 그냥 금방 대학교 가버리지. 왜?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아니면 그냥 학사고시 봐가지고 대학원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요. 돈 안 들이고. 저는 어떤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뭐 실력만 있다면 시험 봐가지고 학위를 받아버리고 최종 학력이 중요하니까 대학원으로 가서 석사 박사를 받아버리면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최종 학력이잖아요.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대 대학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최종 학력인데. 그리고 와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같은 나이에 대학 나올 나이에 대학원이 나왔고 석사 박사가 있구나. 그러면 취업도 잘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냥 설명이 없이 교과서만이 본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에 수지하나 천재 아니면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강론하라는 말씀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그냥 읽게 해라. 읽어라. 바꾸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하여 다른 말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읽어라. 읽어라. 바꾸는. 그 다음에 읽는 것을 통하여 간증들이 생긴단 말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절대 진리화시키는 그게 교리예요. 교리. 각 교회들마다 가진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들이. 목회자가 가진 목회 방침이나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도 교리화를 상당히 시켜가요. 예를 들어 주일학교 중고등부라고 합시다. 유치부라고 합시다. 교회가 세워요. 교회들마다 다 하지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나 유치부나 중고등부나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요. 그러려고 수련회도 하고 무슨 콘서트도 하고 1일차집도 하고 아니면 청소년 큐티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많이 하겠지. 기도회도 하고 또 별걸 다 시킨단 말이야. 봉사도 시키고 뭐 워십 댄싱도 시키고 뭣도 시키고 성가대도 만들고 등등. 그러면
그 유치원,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근데 교회는 목회자는 마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유치부나 중고등부, 주일학교만 보내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있으면 어떤 양심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봉사를.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을 찾으려는데 안 보여. 저 애는 장로님이네, 저 애는 집사님이네, 저 애는 성도님이네, 저 애들은 목사님 애들이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없어요. 저하고 친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은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전담 전도사님을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고등부 애들을 하는데 애들이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들의 애들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이게 자기 딴에는 정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려고 막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 뜨거웠단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막 바르게 말씀 양육하려는데 애들은 유행가나 부르고 있어. 교회에 모여가지고 놀고 있고 여자 남자 연애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SOS를 쳤어요. 좀 도와주세요. 송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정말 다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는 부모이고 그 중고등부에 다닌 아이들은 당시에 한둘인가 밖에 없었어요. 다 목사님 애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애들밖에 없었어요. 한둘이 빼고. 그런데 모이면 유행가 부르고 놀아. 남자아이들로 칩시다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서로 포르노 사이트를 공유를 해.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 남자애들이 모여서 게임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성인 사이트 공유하고 그 정보 나누고 연애질하고 유행가 부르고 부모들은 양심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지. 그러나 이제 그 전도사님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담당 전도사고 사례금 받고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생님 집회를 좀 해주세요. 애들 데리고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어머니 연락해서 집회 모시고 애들을 봉고차에 가득히 태워가지고 기도원으로 데려갔어. 갖고 집회를 했어요. 다 몰래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어머니만 이렇게 해가 짜가지고 해달라니까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막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돌아왔는데 소위 금이 환영회가 돌아왔어요. 막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부터 금시간에 애들이 생기고 저녁마다 모임도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고 쫓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애들이 저녁마다 쫓아오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애들을 기도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회를 좀 한참 인도하고 그랬어요. 밤에. 하여튼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니까 변화될 거야. 마치 교리가 뭐예요? 아이들의 영혼은 교회가 책임지는 거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되는 거야. 양심 있는 부모는 자기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하고 봉사 좀 하면 보면 알 거 아니요. 아무개 집사님 자식, 내 자식 뭐 하고 있네. 신앙 믿음 찌꺼리구만. 아무 믿음이 없구만. 단지 점점점 완악해져가 강팍해져 갈 뿐이구만. 알지. 응?
아니면 공과책을 보고 읽는데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은혜도 안 되네. 헛소리네. 아이들도 자기도 그냥 멀널러 읽는데 앉아서 듣는 아이들은 꾸벅꾸벅 아직 관심도 없지. 시간 끝나고 억지로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선생님 연락할게. 생일 축하해. 생일날 떡볶이 사줄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겨우 숫자나 유지하려 하고 숫자 보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반 7명인데 이번에 5명 나왔는데 2명한테 연락해야지. 그리고 끝나면 또 왜 안 나왔니? 무슨 일이 있니? 그리고 아니면 어이구 안 나온 애가 아무개 권사님 자식이니까 권사님 아무개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양상도 그 바탕은 우리가 보는 이런 정통적인 교리는 아니어도 그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흐름이 있어요. 그걸 제가 넓게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리. 그래서 그런 주일학교나 중고등을 통해서 애들은 변화될 거고 구원받을 거고 다음 세대는 준비가 될 거고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교리를 믿지. 그 믿음, 그 뼈대를 교리라 그래요. 교리. 그 교리를 좀 더 통합하고 크게 이제 신학이라 그러고 내가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있어.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잠자면서 듣는 기도, 잠자면서 응답받는 기도 하고 잠자면서 막 기도를 이제 틀어놓고 유튜브 7시간 기도 이런 거 틀어놓고 자면은 잠자면서 응답을 받는데 뭐 그런 것을 구독하고 듣는 사람의 조회수가 또 꽤 나와요. 꽤 나오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게 떠요. 자꾸. 왜? 최근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들이 막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 이게 기도라는 것이 아무개 목사가 유튜브에서 혼자 막 주저리 기도를 하는데 했던 걸 또 이제 뜯어붙이기 해가지고 쭉 양을 늘려놓은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틀어놓고 잠만 자도 이게 응답이 되는구나, 내 기도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고, 자기만의 교리가 된 거예요, 교리가. 얼토당토 않지요. 왜? 자기 보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잘라내서 우리만의 교리를 삼는 거예요. 교리를 삼아요. 근데 땅 받기도 내가 어느 아파트를 원하면 기도하면서 빙빙빙 돌면 내 아파트가 될 거야. 내가 어느 땅을 사고 싶으면 그 땅을 막 돌면 돼. 어지간한 교회 목사님들도요. 교회 부지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부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다음에 교인들 데려가서 사고 싶은 땅을 빙빙 돌아. 빙빙 돌아. 하나님 계약금 주세요. 하나님 중도금 주세요. 하나님 완납할 마지막 돈 주세요. 빙빙빙 돌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 땅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차려도 해요. 그 땅 달라고. 왜? 어떤 뭔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뭔가의 믿음. 문제는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 문제죠. 안 맞는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교리화를 해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색안경을 하나씩 끼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이제 설교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게 교리화된 목회자는 설교 때마다 그 바탕을 깔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씩 나오겠죠.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남은 자를 다시금 귀환을 시켰지요. 그러나 개인대로 관계로 한다면 많은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 죽이셨죠. 개인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로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개인과 당대의 세대들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태반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그 최영덕 간사님인가 복음성가 지어가지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이렇게 이제 하면 좋잖아요. 좋아.
뭐 성경에서는 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로마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응?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가운데 틈바기 잘라내가지고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전쟁이나 기근에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대상이 누군데? 이거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데 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러한 소아시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튀어나오지요? 왜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면서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떠넘기는 교리들은 너무 편하네. 교리들은. 하나님의 예정, 칼빈주의 예정도 마찬가지.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은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면 구원 얻을 자를 구원시키고 멸망받을 자 멸망받아.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궁극적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추적하시고 돌보시고 해서 반드시 구원까지 이루어 가셔. 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네. 사실은 그런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노래들이나 그러한 좋은 생각의 강사들, 강의를 하는 가치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빠져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빼 있을 뿐이에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요, 이 구원관이 어떤 구원관이냐 그러면 행함 플러스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은 참 구원에 대해서 편해요. 편한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첫째는 그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해. 사도신경을 같이 해요. 비슷하게 거의 같아요. 신앙 고백 같이 해야죠.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믿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교회도 믿지.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믿지. 당연히 우리 개신교도 믿고 이단 사이비들도 소수 빼놓고는 대부분은 믿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애들 말고는 대부분 믿어요. 대부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 그 다음에 가톨릭은 이제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구원의 큰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이제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행함 플러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데 행함도 구원에 놀라운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해요. 봉사를 하게 해요. 고아원, 양로원, 아니면 난민 돕기, 불우이웃 돕기, 아니면 성당에서 봉사하는 거. 밥 해주는 봉사, 아니면 유치원, 그 성모 유치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다른 행함도 있어요. 촛불을 갖다가 돈 주고 사요. 1,000원 정도. 학교 성당마다 막 비치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사다가 이제 촛불에 불을 붙여요. 그것도 행함의 종류는 가지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 흰색 초를 사면, 성결의 초, 이러면, 성결의 초에 불을 딱 붙여요. 난 1,000원을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내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 내 공로.
그래서 1,000원의 초를, 성결의 초를 사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놔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상 앞에 촛불을 딱 놔두고요. 안 꺼지도록 이렇게 함 같은 게 있어요. 놔두고 이제 불을 붙여놓고 나는 이제 기도를 쭉 하죠. 그러면은 그것도 그 가톨릭 사람들이 볼 때는 행함이에요. 행함. 그 다음에 눈 오는 날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해요. 그것도 행함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날씨 좋고 봄날에 기도하는 것하고 눈 오는데 막 추운데 기도하는 것과 행함이 훨씬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톨릭 애들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에요. 바티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성지순례 가는 건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성지순례 갈 때도 자동차로 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면 좀 더 고행이 돼요. 고행이. 그럴 때는 행함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세져. 그러니까 가톨릭 애들은 구원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친구도 많지만 그러나 가톨릭의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담대함. 예수님도 믿는다. 그 다음에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행함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만들어가. 돈을 장만해서 바티칸이나 가고 아니면은 행함 중에서 뭐 또 있냐 그러면 신부들이 이제 뭘 해주잖아요. 기도를. 칠성사 같은 것도 해줘요. 견진례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죽을 때는 종부성사도 하고 혼배성사 결혼식에 그런 성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막 물을 뿌려주고 또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성수, 물장 그게 성수라 그래요. 그걸로 이제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들어가요. 여자들은 하얀 너울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다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쌓아가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 거기에다가 믿음이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주님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마리아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특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기보다도 기도이면서 기도도 아니면서 요상한 게 있어요. 왜? 마리아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딱 듣고 알았어. 내가 예수님께 전해줄게. 그러면 이제 전에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너희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해? 그럼 기도 안 하는데?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그건 맞아. 하나님이지. 맞아. 마리아님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앞에, 성상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성 어거스틴 상이 있다. 성 바울 상이 있다. 뭐 성 바울이시여. 바울 사도시여. 만약 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아니 카톨릭이나 정교의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는 그런 거 없지요. 막역사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딱 말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달자로 나는 누구를 삼을까? 우리 동네에서 또 성녀가 나왔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인정한 성녀가 있다면 성녀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녀가 응답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응답도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지. 신학적으로는 주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촥 그렇죠? 하나님께 그냥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대신 촥 이루어지게 해주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어디 가요? 연옥에. 안 믿으면 연옥에 가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 있어. 그럼 나는 연옥에 들어가거든. 연옥에서 한참 있다 보면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헌금도 바쳐줘. 그럼 연옥에 있다가 자 너는 이제 천국으로 공덕이 쌓였다. 천국으로 그럼 예의 그 천국 뿅.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 편안하게. 왜 구원을 위한 수단과 방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도 천국 가는데 좀 불안전한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설거지 봉사도 하고 밥퍼 봉사도 가고 짜장면도 막 해가지고 노숙자한테 막 주고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막 하고 아니면 묵주 돌리기. 저기 가톨릭의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묵주를 염주하고 똑같아요. 큰 걸 놔둬요. 하고 큰 걸 돌려.
팔에 막 알도 먹이고 그러는 큰 걸. 그러면 작은 묵주 돌리면 요만한 거 염주하고 비슷해.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 이거 몇 바퀴를 돌리느냐, 몇 바퀴를 돌리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불상에 있으면 불상에서 1000배를 하냐, 300배를 하냐, 아니면 1보3배. 한 걸음 걷고 3번 절을 하고 또 한 걸음 걷고 3번 절을 하고. 다 그 공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양상이 비슷해. 뒤에가 마귀가 있으니까. 뒤에가 마귀가 있으니까 양상은 비슷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승려다, 불교 신자들이다. 그러면 공덕을 많이 쌓아요. 쌓은 것 중에 하나가 걔들이 하는 주문이 있죠. 나무하고 거시기. 그걸 많이 하면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을 많이 하고 탑돌이를 쭉쭉 해. 다보탑, 석가탑이나 뭐 탑을. 땅밖에하고 비슷하죠. 이 뒤에가 종자가 크니까 그래요. 탑을 막 돌아. 몇 바퀴를 도냐? 처녀총각이 돌면서 또 그땐 또 좋고 7월 7성날 또 만나가지고 돌면서 앞에 아가씨가 돌고 있네? 같이 돌아가지고 또 썸씽을 일으키면서 그러나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내 행함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룩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동의적인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당신은 나의 남편, 당신은 나의 아내, 딴딴따다 했는데 남자가 집에 안 들어와. 니하고 나하고 결혼했어. 그래놓고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막장 드라마지. 막장 드라마.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인처럼 종처럼 부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놓고 경외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누구로 믿어요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께서 이신칭의 말씀대로 교리를 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 잘 세웠어요. 문제는 자기도 사람들을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왔단 말이에요. 종교개혁하는 무리 가운데로 소위 개신교로 왔지요. 근데 혼합 종교를 가지거든요. 태반이 와가지고 정말 막 끊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자들은 혼합이에요. 혼합. 왜? 당신들 것도 조금,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믿어왔던 가톨릭에서도 조금 섞어요. 그러나 루터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난 믿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기치고 도둑질을 해. 나 구원받아야 안 받아야? 나 예수님 믿는데.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니는? 난 믿었다니까요. 그래? 사실은 루터도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포기하겠어? 포기를 못해. 그 가운데 야고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이건 행함을 상당히 이야기하네. 구원과의 관계로 행함을 집어넣네. 그러면은 이건 좀 곤란하지.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맞아요. 진리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아니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 말고 우리의 무엇이 주님의 구원의 0.0001%를 더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숙자한테 밥을 만 그릇을 해주면 돼요. 기도를 10,000시간을 하면은 0.0001%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루는 일이 생깁니까? 전도를 100명을 해, 1000명을 해요. 교회를 10개를 세워요. 오케이.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반드시 구원 받게 되는 거야.
구원을 위하여 너가 1%나 이루었구나.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 1한 터럭도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아요. 그건 불변이에요. 불변이에요. 문제는 이제 단지 입으로만 동의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영접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행위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루었어요. 하나 잘못 들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다만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어이구, 주님이 행위구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은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요. 마귀의 뜻만 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님 부인한 사람. 이 야고보서 좀 앞에 디도서 1장을 좀 본 다음 야고보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봐보십시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복종치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 다음 헛된 말을 해요. 헛된 말이 뭐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없는 걸 끄집어내오고 그냥 헛소리를 해요. 그러나 이 할례당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당은요, 유태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유태인이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쳐주마. 그리고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한 이유는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난 믿거든. 그리고 헛소리 헛짓거리하고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 아니 그렇잖아.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 예수님 믿잖아요. 아니 믿냐 안 믿냐 물어보세요. 이단 사이비한테, 로마 가톨릭한테, 정교회한테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물어보세요. 믿지. 믿는다고 그러지. 누가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응? 믿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신천지한테도 물어보세요. 걔들도 믿는다고 그래. 아니,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냐, 그러면 신천지 100이면 100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는다 안 그래요? 이만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럴 거예요. 응?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응? 이 자들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왜 그런지는 뒤에 나왔어요.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사람들에게서 홀겨내려고 빼앗아내려고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리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80 몇 년인가 7년인가 6년인가 되었어요. 동생이 이제 많이 안 좋았을 때에 어머니께서 이제 어디 기도원에 애언자라고 이런 소위 기도원, 여자 2사람이 하는 기도원이 요나 기도원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헌금봉투, 돈봉투를 들려서 보냈어요. 돈 봉투가 없으면 거기는 기도를 안 해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자 둘이가 하는데 막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86년인가 몇 년에 이제 어머니는 직장에 가시고 동생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이제 멀리 한적한 곳에 요나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돈 봉투 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줄을 서가지고 동생 손잡고 가서 이제 돈 봉투를 내 거 내고 동생 거 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았어요. 물론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동생이 귀신에게 그 당시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가면 어떤 좀 소문 났으니까 가면 기도 좀 받고 안수 좀 받고 좋아질까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보낸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봉투 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연 받고 돈 바치고.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짓거리 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훨씬 많아요. 중보기도를 목사들이 한다고 제가 부흥집회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중보기도를 해주면 다 응답된다. 막 자기 입으로 썰을 풀고 간증을 하면서요. 자기한테 중보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앞에서 손들어 나한테 중보기도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돈을 바로 50만 원, 100만 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대놓고. 아니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근데 수첩에 지금 내가 1년에 100명만 놓고 기도해 주는데 30명이 차 있다고 보여줘요. 수첩을. 70명 자리가 비었는데 나한테 따로 내 숙소에 와서 부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갈 때 뭐 가져가야 돼요? 돈봉투 가져가야지. 돈봉투. 그래가지고 돈봉투 내면 이제 이름을 써줘요. 간증을 입으로 막 해요. 나한테 중보기도 1년 받은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생겼고 자식은 카이트에 들어갔고 뭐 집을 사게 되었고 건강이 치유되었고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왔고 세상으로 빠진 자식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봐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기도받아 중보기도. 그런 것은 그 못된 짓거리 하는 부흥사들은 제가 부흥회 참석해서 80년 때부터 그냥 스그르했어요. 그걸로 돈을 얼마나 드셨는지 개구름이 질치지 흘렀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에 두 교회나 그랬습니다. 부흥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짜가지고 부흥회 중에 담임 목사 차를 새 차 좋은 걸 뽑아줬단 말이에요. 교회 헌금으로. 두 교회나 그랬어요. 두 교회나. 한 교회는 노회장 목사님이었고 대한민국 부흥회 회장이고 그런 양반이 그러고 하여튼 저는 두 번이나 그 자리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목격을 했어요. 그런 일들은 흔해 빠져요. 부흥사하고 목사님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별 부흥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이익과 정욕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는 그래요. 교회가 건축할 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헌금 잘 뽑아내는 부흥사들도 있어요. 그게 다 리스트가 공유가 됩니다. 자꾸 누구 부르면 그럼 부흥사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A라는 교회에 자기가 부흥회, 건축 중인 부흥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교회 부흥회 할 때 제가 참석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부흥회 때 이야기해. 내가 앞에 A라는 교회 건축 중인데 돈이 13억이 부족했어. 내가 거기 집회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20억을 뽑아냈어. 20억을 뽑아냈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집으로 말을 해요.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통하여 20억을 뽑아냈어. 근데 교인 300명에서 20억을 뽑아냈으면 도대체 얼마를 교인들이 집 팔고요. 전세 빼고 적금 다 털어놓고 어쨌든 그 짓거리들을 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래요.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11절은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말씀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강조해서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밤마다 예배당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와서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 어디 갔냐? 기도하러 갔대. 기도하러 갔대. 밥을 차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울고 있어. 엄마 찾고 배고파가지고. 이게 집들을 엎드려 치는 도다예요. 또 1,000번째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000원만 낸다 해도 5,000원을 1,000번이면 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남편 몰래. 아니면 뭐 어떻게 돈을 이용해서 집들을 엎드려 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축원금을 남편 몰래 막 작정을 했는데 그냥 내 생활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하면은 뭐 괜찮잖아요. 근데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가지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헌신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희생해야 된다, 100배에 갚아준다, 뭐 별 가문이설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얼마나 더럽히고 망가뜨려 왔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서 배우면 이제 또 자기만의 뭐가 만들어져요? 교리가 만들어져요. 교리가. 뱃소가 아니고 교리가 만들어져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평이하게 아는 예제를 들은 거예요. 당박기나 일천번제나 또 성경 통독이나 뭐 교리 큐티하면 뭐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큐티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매일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요. 매일 새로운 교리를.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파해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선지자들이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누구에게 사역해요? 애굽인에게 사역을 해요? 아니에요. 애굽을 출애굽시키려고 쓰임받지만 그의 전반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이에요. 에레미야가 남방국 유다 백성을 위하여 사역을 하지요. 물론 그의 최종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뭐 이 대상도 그레데인 전체 사람들은 포함하지만 그레데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국민성, 그 지방 사람들의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데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믿기 전에도 항상 거짓말장이었는데 믿은 다음에도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악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제 교회로 모였어요. 가고 서로 나쁜 짓을 해요. 이 한인 교회 동네에서 그런 말 합니다. 원체 한인들이 한인들을 사기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나 참 개방교 소리를 듣는데 사기 당하려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당하는 게 낫다, 그 말을. 그게 이제 그자들의 진리인 거죠. 그자들의 교리인 거예요. 그자들의 교리. 사기 당하려면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1억 사기를 당하는데 그것보다는 믿는 권사님한테 1억 사기를 당하고 믿는 선교사님한테 1억 사기를 당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지. 뭐가 나온데 도대체. 그 형제 사랑이요? 근데 사기를 당하려면 교회 안에서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에요. 악한 짐승이지. 사기꾼이 믿기 전에 사기꾼이었는데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이제 사기꾼의 삶을 접고 심지어 사기친 것에 대하여 돈 벌어서 배상도 하고 그러한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사기꾼이 예수님 믿었어. 믿었으니까 너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어이고 새로운 사기를 칠 대상들이 여기 가득 모여있네. 어이고, 나 주님께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아이고, 주님이 정말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마음이 볼 때마다 반갑고 좋고, 그래 가만히 있을 시작해가지고 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친근한 척 다가가고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막 썰을 풀어요. 한국에 우파라고 하면서 그 썰 풀어서 돈 버는 인간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썰을 풀어. 감동을 일으켜요. 애국자 행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뽑아내고 긁어내고 슈퍼챗을 받고 미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며. 나 구원받았어. 제가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소위 크리스천들,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소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 못되고 악한 습성을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세계가 좁아서 그런데,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 복역을 해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삶을 바꾸질 않아요. 근데 담대해. 왜 담대해요? 교리가 있거든.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못돼 처먹어도 구원받았는데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왔는데 빨간 줄 입고 나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다닐게. 근데 나 좀 책임져줘. 형제 사랑이잖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교도소 나와서 일자리가 없어. 나 일자리 좀 장만해줘. 나 월세가 없어. 나 월세 좀 내줘. 나 좀 도와줘. 같이 나눠 먹고 살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동네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이. 그 교회가 여수 성광교회인데 그 여수 성광교회를 다녔대. 근데 이제 전과자가 내가 빨간 줄 긋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 성광교회에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한 1km나 떨어졌나? 뭐 그런 문제야. 그러면 이제 성광교회를 가야 되는데 작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하고 나는 성광교회에 자기 집사 출신이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성광교회로 가면 되지. 근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켰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 나한테 돈 내놓으래. 한 달에 50만 원씩 달래. 50만 원씩. 그럼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도와준대. 시커먼 남자가, 전과자가. 자기 성광교회 집사고 믿는 사람이래. 그 성광교회로 가면 되잖아. 왜 우리 교회로 와? 그러니까요. 믿는다는 이 전과자들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 된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아니 이 증거가 참되거든. 아니 그래 되니 그런 종자들이 그득한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안 변해요. 변화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성화는 얼마나 긴 여정, 평생의 여정이고 마라톤은 짧은 거리예요. 40.195야 자동차로 가면 붕 하면은 그게 얼마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금방이잖아요. 42.195야 한 3, 40분 달리면 되나요? 자동차 케이크 잭슨 더 빠르겠지. 응? 평생의 변화 여정이 쉽지 않은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항상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로 남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관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세에도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엄히 꾸짖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지만은 교인들이 아니고 교우가 아닌데 주의 종이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엄히 꾸짖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레데 섬에 가서 거기에 소위 믿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라. 왜 엄히 꾸짖어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응?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떤 행함에 약을 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란 문제가. 그러니까 엄히 꾸짖어가지고 제정신을 차릴 때 이제 믿음이 어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할례당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을 시켜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괜찮잖아. 그럼 이단 사이비가 구원받겠다. 신천지가 구원받겠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예수님은 믿는다 다 동의하고요. 다른 진리를 어떻게 배반을 해요? 가톨릭으로 한다면, 정교회를 한다면 성상 끌고 들어오고 마리아상 끌고 들어오고 십자고상 끌고 들어오고 거기에 성열, 성체, 성열, 성사, 정교회 그 다음에 성체, 성사, 로마 가톨릭
뭐 그런 것들, 또 성경이 아닌 가경, 유경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을 끌고 들어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을 같이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고 퍼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딜레마였어요. 그 무수한 그런 우상들 속에서 혹은 그런 면죄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든지 그 정신 나간 것에서 아니 옳시다 95개조 방방문을 내세우고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믿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개탄 5분 전이거든. 도대체 뭐야. 죽을 때까지 시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제 이 디도서나 야고보서라도 제대로 마틴 루터께서 보시고 상고하셨다면 좀 더 나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루터가 기록한 많은 성경 주해나 해석의 말씀들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도 루터의 어떤 서간집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계속 본문을 보면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좋지면 어찌 돼요? 좋지면 따라가면 어찌 되죠? 어이구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따라가요. 구원을 받겠는가? 못 받아요. 못 받아.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지금 15절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냉엄한 말씀의 선언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레데인 가운데 이 사람들과의 선언과 관점이 틀리고 그 가운데 누구만 옳겠습니까? 하나님만 옳아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거예요. 16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나님을 시인해.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걸 믿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요. 포함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아들을 통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그러잖아. 부인했다고 그러는 거야.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놓은 종이. 그런 자들이고. 나아가서 믿는 한 5천여가 그런 자예요. 그런 자.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은 부인했다.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은 나 부인한 거 아니야. 나 안 부인했어. 부인한 적 없어. 그럴 거다 그 말이. 거기에서 참된 믿음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는 거죠. 한편 주님의 옆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사고치고 강도질하고 피해자들에게 뭘 갚았겠어요? 맨 처음에는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는 한편 강도가요 감옥에서부터 회개하고 있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왜? 성경 본문을 정확히 확인 안 하니까. 나 성경 본문에는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하고 모독하다가 어느 때 한 강도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 매달려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아. 그러면 이 강도의 행함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없어요. 막판 뒤집기지 그냥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행함은 0.0001%라도 구원에 못해지는 게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받았다 그죠? 받았다고.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말씀해요. 복음을 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믿음의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그 믿는 놀라운 신비 속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어진다고. 주어진다 그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여기에서 조금 갔다가 조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발명품, 나의 구원품이 아니에요. 나의 발명품이라면 개소가에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쬐깐하게 만들어서 종이로 접어가지고 지갑 안에 넣고 다니면 되겠다. 어떤 그 호신대 신학교 교수님 출신인 어느 목사님은요, 그 양반이 동네 교회, 여수 성광교회 동합측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가지고 뭐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양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양반이 자기 세례 증서가 구원 얻는 티켓이고 증서래 넣고 다닌대. 지갑에 넣고 다닌대. 어떻게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냈으면 증서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되겠지. 그럼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구원 받는데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 응? 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그 입장이에요. 그 입장. 그 다음에 그래도 칼빈주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건 맞아. 저는 그래서 어쨌든 불완전하지만은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건 문제가 참 많고 그런 부분을 또 제가 가르쳐 왔지만은 저는 어쨌든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에 해당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론 사람의 책임성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그 신비롭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오시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무슨 행함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자비와 주인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종이 뻔뻔해가지고 제멋대로 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주인아 달라들었으면 탕감 못 받았을 거예요. 노숙자가 우리에게 돈 좀 달라고, 거지가 우리에게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할 때에 내가 주느냐 마느냐는 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은혜, 나의 긍휼인 거예요. 저도 이 길들을 다니는데요. 이 동네에는 노숙자나 아니면 거지들이 종종 있어요. 또 구걸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는 좀 주는 입장인데 이제 저한테 찍힌 사람도 있어요. 한 2명 찍힌 사람이 있어요. 2명은 이제 좀 주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안 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감사할 줄은 몰라. 돈을 이렇게 달라고 이제 막 팻말에 또 자기가 몸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 진단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기 병명도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있거나 막 구걸을 하지만 돈을 주잖아요. 지폐를 줘요 이제. 그러면은 탁 받았지. 갖고 탁 돌아서 가고. 항상 서 있는 건널목에 서 있거든요. 항상 서 있는 자리들마다 그 임자들이 있어요. 구걸하는 임자들이. 돈을 탁 깔아치고 확 돌아가고. 감사하다고 그라시아스 감사해요. 감사해요. 표정이라도 정말 감사한 듯이 연기라도 양심이 있으면 연기라도 그냥 동전을 주면은 그냥 그래도 그냥 또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동전이니까 100원 한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1,000원을 줬으면 이제, 아이고, 그 1,000원이면 그것이, 여기 평균 임금이 한 60만 원 되는데, 1,000원 줬으면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런 걸 매탕 하면은 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1,000원 한치에 감사 인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최소한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그래. 근데 탁 받아서 그냥 탁, 때로 너무 짠해서 이제 또 더 많은 돈을 탁 줘서 탁 그래서 저한테 찍혔어요. 한 2번 찍힌 다음에 이제 항상 서는 자리에서 달라고 제가 고개를 확 돌려요. 확. 그럼 저한테 막 달라고 막 해요. 달라고 할 때는 막 하다가 돈 받을 때는 틀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원래 틀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내가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 좀 해달라고 비는 거지. 그 비는 것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구걸도 안 하는데 제가 막 길 지나가면서 돈을 주면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까 말까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한테. 정말 구원을 구하는 사람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사람한테. 복음에 증거되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증거될 때에 내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지요. 2장 1절로 가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잘남, 너희 아름다움, 너 행위 때문에 너를 골라낸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부자네, 가난한 사람이네, 외모로 사람을 취해가지고 하지 마. 이게 잘못된 가르침 중에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행함 있는 사안까지 가로 쳐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하겠지. 근데 그건 행위구원론이에요. 믿음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딱 믿어요. 그러면 50%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딱 뭘 공급해야 돼? 행함.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되니까 행해야 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뭣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성경 읽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뭘 하니까 이제 행함이 더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되어서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이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 그에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거두실 것인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 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정교회 이단 사이비들 가톨릭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그냥 빠이빠이 안 믿을게요. 그런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가톨릭을 다니면서 예수님 나 안 믿어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정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찾아보세요. 아니면 신천지도 가보세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다니는 신천지가 있는지. 예수님도 믿고요. 우리 이만희 교수님도 믿어요.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러이러한 악한 자들 악인들은 추방해라. 형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개인대 말하고 두세 증인으로 말하고 교회 말하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할 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되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뭐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짱 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주장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 2장 14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찬양도 안 해,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쌈박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등등등 그냥 살아가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강조형입니까? 구원할 수 없다지요. 왜? 주님을 부인한 것이 되니까 그 말. 그냥 믿음에다가 이런 행함을 더해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도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을 때에 어떤 믿음의 신비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신비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신비가 주어져요. 이루어지죠. 믿음의 신비가.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여기 WCC 같은 사람들은요, 여기 형제와 자매를 일반 난민으로 이야기해버려요. 난민으로. 아니면 심지어 북한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형제와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민 아니고 노숙자 아니에요. 그 거짓부렁이. 우리 믿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는 명확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쓸 수 있는데 쓰는 한계는 명확하고 우선순위는 가족이지. 가족이 먼저지. 자기 자식은 안 먹이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길지나가 노숙자에게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내가 형편이 되고 여력이 되는데 자기 가족 안 돌봐. 나쁜 놈이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배신이야, 배신. 불신자보다 악한데 그건 불신자가 지옥에 가는데 그보다 더 깊은 지옥에 가지.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느 때가 되면 믿음이 이제 지식만 남고, 아이고, 나 3년 전에 믿었어. 5년 전에 믿었어. 지금도 믿고 있어. 그런데 생명이 사라져버려. 왜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던 것이 사라지거든. 그러니 과거의 체험만 남아요. 체험에 대한 기억, 체험에 대한 잔재, 추억이 남아요, 추억이. 지금 주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은 현재형이거든. 주님을 믿는 건 지금 현재고, 지금 현재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믿으니 지금 주님을 따르고, 지금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그러나 믿음이 죽어버리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며 분개하며 분노할 것이 많겠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양은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왜?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다음에야 진실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아버지께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아니까 그렇지.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어버려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요. 부인하는 삶을.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용서해주지 않지요.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자기는 얼마 전에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고 왔으면서, 그래서 주인이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종을 불러서 그 모든 걸 무효화시켜버리잖아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번 줬던 구원을 왜 빼앗느냐?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마찬가지로 엘리 사사도 그렇고 엘리 사사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요.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믿기 때문에 사는 거,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정신 나간 소리로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서 큰 빌딩 줄 줄을 믿어.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자. 빌딩은 내 것이다. 빌딩을 줄 줄 믿는다. 빌딩은 내게로 와라. 지진 나겠다. 지진 나. 그런 것은 정신 나간 것이고, 내가 정말 마음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언어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서 입으로 나올 때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함이 나오고 아버지를 경배함이 나오고 감사함이 나오고, 믿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과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사상이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라. 믿음의 말이 내 입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잘하는도다. 잘해요. 근데 그런 것은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왜? 그 친구들은 타락한 천사들 아닙니까? 왕년의 천사들인데 왜 몰라요? 왜 몰라?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왕년의 천사로서 경험도 다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진 바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버젓이 잘 알고 있는 게 귀신들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하고 같아봐야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동의한다, 하나님 살아계셔, 창조주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다 해. 그러면 귀신들도 천국 가겠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고 세상 삶과 계속하여 살아가고,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라는 자체가 행함이 없을 때에는 그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일조일석에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야,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은 내가 막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이다가 이것을 믿게 됐으니까 그 짓거리는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 변화는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이제 긴 여정을 갈 때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 다음에 좀 일보 전진한 것 같다가 이보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영역이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남의 걸 빼앗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자들도 봤습니다. 거짓 애언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요. 자기는 막 계시가 임한 애언자, 물론 미혹행이 임해가지고 뱃속 안에 자기가 정말로 계시를 받은 사람인지 믿는지
아니면 막 그냥 속살거리는 것을 듣고 애언한답시고 하는지까지는 100%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살거리고 애언하면서 그걸로 이 사람 애언해주고 돈 받아먹고 그 요나기도 했던 여자 두 사람 말고도 그런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돈 받고 저 사람하고 돈 받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계속 꼭 점쟁이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저는 그 사람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보지 않고 귀신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짓거리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다르게 믿었다면 그 짓거리를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자기는 믿었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다고 말.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건 바로 고쳐야 되고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쳐야지 버려야지. 그래서 20절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알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예제를 어디에서 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합의 예를 드는 거죠. 구약에서 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는 신약만 믿을 거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이 기록된단 말이 기록되어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바르다 하지요. 그러나 이 진정한 행함은 누구만 가능해요?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능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받으셨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복음을 통하여 그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지요.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하고 믿음은 다른 거다 그랬죠. 다른 걸로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행함 있는 산 믿음 그러면 섞어버린 거잖아요. 행함하고 믿음은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 산 믿음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행함 있는 믿음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동역자다. 함께 일한다. 그럼 함께 일해.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살아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났어요. 생명 있는 응애 사람은 태어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공기도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해 갈 거 아니에요? 없으면 죽겠지.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숨 마시고 있어도 100일, 1000일, 만일 지나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냐고 말이에요. 죽잖아요. 죽어. 그런 것처럼 난 믿음이 있노라.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겠지.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려. 3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극단적으로 나이트클럽만 다닌다고 합시다. 나이트클럽만 다니. 술만 마셔. 제가 목회했을 때 교인 중에 한 명이 간경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악화돼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받고 머물러 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경화로 죽어가는데 술을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 이제 마시다가 죽었지. 그래도 마셔야 돼. 그러면 그러한 이제 중독까지 가버린 알코올 중독이야. 끊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막 끊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딱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 그분이 있었는데 보호자가 딱 있는데 눈치를 실실 보고 싹 빠져나가서 한 잔 바로 그냥 마시고 탁 들어왔어. 근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그러는 거지. 발부둥 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건 알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그런 걸 왜 모르겠냐고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섞어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23절 이의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삶 속에 행하면서 온갖 악행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걷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을 걸어가면서 나 믿으니까 이 길을 지난 다음에 이 넓은 길을 지난 다음에는 천국문이 열려 있을 거야. 하지만 멸망의 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이든 2장이든 쭉 믿는 로마 교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의를 행해라.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선에서 영생을 얻을 거고 그런 말씀들을 누구에게 하냐면 믿는 믿음 안에 신실한 로마 교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멸망을 받을 건데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 믿는 자들은 악을 행해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한다는 건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안 행해. 죽었다 그잖아요. 죽었다고. 어느 때에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럴 때에 종교적인 것이나 동의적인 것이 가짜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구원 얻는 믿음을 믿을 때에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때가 지나가서 죽은 믿음이 돼버려.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인들의 신호진 몇 사람 빼놓고 대부분의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된 사람들. 아니면 10처녀 가운데 믿는 한 5처녀. 죽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믿음이. 그런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아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주님을 배웠는데 못 그러는 거예요. 못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인도해 가시느냐.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을 배워야 돼. 내 육으로, 내 열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걸 배워야 돼. 그 가운데 성령을 조차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무수히 많은 가치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과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지요. 참으로 우리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추어서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1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도
갚을 수 없지만 그러하나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